함께 나누신 말씀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왕의 여종이 내 주 왕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말하여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이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제게 말씀은 그렇게 해 주셨지만 정작 왕은 다르게 행동하시니 그릇된 것이 아닙니까? 왕께서는 쫓아낸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땅에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처럼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시어 내쫓긴 사람이 그분께 버림받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십니다. 내주 왕께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왕께 말씀드려야겠다. 아마 왕께서는 이 여종의 부탁을 들어주실 거야. 왕께서는 나와 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서 잘라내려는 사람의 손에서 기꺼이 구해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종은 높으신 왕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주 왕께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곧 왕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숨김없이 대답하여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말씀하십시오. 왕이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니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 왕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좌우로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준 사람은 왕의 종 요압입니다. 왕의 종 요압이 이렇게 한 것은 지금의 상황을 바꿔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지혜로우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왕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할 것이니 가서 젊은 압살롬을 데려오너라. 그러자 요압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는 왕을 위해 복을 빌며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 종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니 종이 왕의 은총을 받은 것을 오늘에야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은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말했습니다.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그가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래서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즘도 쓰이기도 합니다. 워라벨이라는 말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죠. 일하는 것과 또 우리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산업화 속에서 열심히 일하던 시절이 있었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일 중심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터에 남편을 뺏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또 일터에 자녀들을 뺏긴 것 같은, 또 심지어 내 자신이 그게 일터에 함몰된 그런 삶이 나의 삶인 것 같은, 그래서 일하는 것과 나의 일상, 그 일상이, 그 삶이 균형을 이뤄야 된다라는 말이죠. 목회자들도 하나님께 헌신을 강조하며 가정과 개인의 삶을 뒤로한 모습들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요즘은 일터와 또 사역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일터 속에서 또 사역 속에서 또 자신의 삶을 또 찾아가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균형은 중요하죠. 물론 일과 삶 이렇게 구분하지만 일하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일과 삶을 구분하기보다는 일하는 것과 쉼을 말하는 거겠죠. 균형은 중요합니다. 양 끝에 있는 것이 양팔저울이 평형을 이루는 것처럼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이상적인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
이것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이죠. 은혜와 진리가 균형을 이룰 때에 이상적입니다. 성령 사역과 말씀이 균형을 이룰 때 이상적인 것이죠. 어느 한쪽이 강조되면 그쪽으로 치우칠 때에 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사랑이 강조되면 공의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공의를 강조하면 사랑이 약해지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은혜를 강조하면 진리를 뒤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리를 강조하면 또한 이 은혜를 뒤로 두게 되죠. 성령 사역을 강조하면 말씀이 약해집니다. 또 반대로 말씀만을 강조하면 이런 성령에 대한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편식을 하는 그런 때가 있을 때 반 협박하듯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가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몸의 한 기관만 커지면 어떡할래? 물론 뭐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아이들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너의 몸이 머리만 커지면 어떡하겠냐? 너의 몸이 팔만 길어지면 어떡하겠냐? 몸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려면 골고루 몸의 기관이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먹는 것도 그렇게 골고루 먹어야지 된다. 뭐 반 협박하듯이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겁을 먹고 음식을 또 골고루 먹어요. 그렇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균형 있는 골고루 건강해야지 진짜 건강인 거죠. 내 손이 아무리 건강해도 내 다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골고루 건강할 때 건강한 것이죠.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도 사랑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공의가 그 가운데 균형감 있게 있어야 온전한 사랑인 것이요. 또 공의로움도 공의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의 가운데는 사랑이 바탕이 된 공의로움, 이 정의로움이 있을 때에 균형이 있는 것이고 온전한 공의가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물론 암논이 다말을 범한 것도 분명한 죄죠. 이 암논의 죄에 대한 공의는 없이 어설픈 은혜만 베풀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압살롬이 분노하고 결국은 이 암논을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또 압살롬이 도망을 하게 된 이 상황 속에 다윗의 분명한 치리의 기준이 신하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감정만 고스란히 드러내게 되었을 때에 또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방향을 잃은 충성심이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여인을 고용하고 그 여인에게 연기를 시키고 여인에게 또한 할 말을 줘서 그 다윗 앞에 서게 하고 결국 그 다윗을 그렇게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도록 설득을 하지만 결국 이것은 은혜를 베푸는 좋은 모습 같아도 공의가 없는, 진리가 없는, 그냥 은혜만 강조하고 사랑만 강조하는 잘못된 사랑이고 잘못된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의 지시에 따라서 여인이 다시 다윗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 호소는 13절 말씀에 왕께서는 쫓아낸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시어 내쫓긴 사람이 그분께 버림받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십니다. 뭔가 상당히 은혜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다윗을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공의가 배제된 정의가 배제된 잘못을 한 압살롬에 대해서 공의로움, 정의로움에 대한 것은 없고 사랑과 은혜만 베풀라고 말하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시어 내쫓긴 사람이 그분께 버림받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공의로움을 배제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죄를 범한 압살롬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것을 그냥 묵과하고 그냥 받아주기만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고 사랑만을 강조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상을 이야기할 때 균형을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복지, 무조건적인 배려.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대편에는 균형감 있는 가치관이 함께 실현될 때 이것이 의미로운 것이죠. 한쪽만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영 논리로 가는 것이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것이에요. 균형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어떤 주장도 있지만 나와 반대되는 사람의 주장들도 귀 기울여야 되고 그것이 함께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균형이 있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여인의 말이 보면 공의를 무시한 진리를 빼뜨리고 오직 사랑과 은혜로만 압살롬을 대해라. 압살롬을 사랑으로 은혜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합니다. 여인의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기준 없는 사랑, 그리고 기준 없는 은혜만을 강조하는 방향과 힘을 잃어버린 사랑과 은혜인 것이에요. 압살롬을 사랑해야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사랑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을 할 때에 때로는 훈계를 해야 됩니다. 호되게 훈계하고 그러고 나서 눈물 흘리는 자녀를 품 안에 안아주며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잘못을 해도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냥 방치하고 버려두고 혼내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죠. 균형이 있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성향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편협한 부분들을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어쩌면 나와는 좀 달라서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역시도 나를 참아주는 사람이고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때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또 그들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철이 날카롭게 하지 내가 배우는 것이고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불편하다고 끊어내고 나랑 안 맞다고 끊어내고 나랑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다 보면 그런 성향의 공동체로밖에 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성정을 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넓은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급진적으로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디모데처럼 그렇게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또한 뒤를 돌아보는, 앞으로 나간 그 사람의 뒤를 잘 이렇게 돌봐주는, 다른 거죠. 뒤를 돌보는 사람은 왜 저렇게 앞으로 뛰쳐나가냐 비난할 수 있고, 앞으로 뛰쳐나간 사람은 왜 저렇게 안 움직이고 뒤에만 있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균형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양극단의 균형을 온전히 깨닫고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행할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19절 말씀에서 그렇게 질문하죠. 다윗이 알아차립니다. 여인에 찾아와서 호소하는 것이 이것이 계략이고 연기였고 의도가 있는 찾아옴이고 의도가 있는 질문인 것을 알아차리고 이것이 요압이 너에게 시킨 일이 아니냐라고 분명히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진실을 만나고 진정성 있는 행동과 말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포장되고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죠.
의도를 가지고 온 거죠. 이런 만남보다 진정성 있는 말, 진정성 있는 행동, 또 진정성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속게 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이에요. 속이는 자를 곁에 두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그런 자가 곁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속일 때 분별하지 못하거나.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는 분들 보면 안 그럴 것 같은 분들이 당해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런 사람들이 곁에 둘 때 그렇죠. 진리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분별력 있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자꾸만 진리를 둬야 돼요. 거짓된 사람들, 거짓된 것에 기웃기웃거리면 거짓에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으로 자꾸 나아가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둬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직언을 하고 나에게 충고를 하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단 같은 사람이 다윗 곁에 있는 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불편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해주는 사람, 진리 가운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또한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거짓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때는 정말 사기를 치려고 다가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분별할 수 있다면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23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왕이 말했습니다.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그가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압살롬을 돌아오긴 하지만 다윗은 그를 만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돌아오는가가 중요합니다. 관계의 회복은 곁에 왔다고 대화를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를 구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하게 될 때에 회복이 되는 거죠. 압살롬을 불러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또 압살롬의 이 잘못에 대한 부분이 공의와 정의 가운데 잘 치리되고 이것이 해결될 때 진정한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로 온전히 오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질책하실 때가 있어요. 매를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공의로움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 또 우리가 하나님께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그냥 두고 하나님 곁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오는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과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형리를 하신 분들은 그 그림이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단절되었던 우리를 십자가가 그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과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의를 잃어버린 사랑으로 압살롬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공의의 빗장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온 관계는 결국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압살롬은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돌아왔지만 이 다윗에 대한 마음의 반발과 결국 반역을 일으키는 일로 가게 되는 거죠. 압살롬을 향해 호되게 징계를 하고, 압살롬도 이 압살롬을 향해서 호되게 징계를 하면 압살롬도 마음의 짐을 벗게 되고, 다윗도 시리를 통해서 공의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 둘의 관계는 새로운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눈 감아 주시기를, 그냥 슬쩍 넘어가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매를 때리고 때로는 나를 멈추게 하시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이고 그 공의로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여전히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때리시는 것은 나와 아직 좋은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인 여러분은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받아주시면 진정한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의 정점이지만 철저한 공의로우심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피 흘리실 이유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진정한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사랑을 구하는 만큼 공의 앞에 겸허하게 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도 받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매를 맞는 이런 진정한 화목과 구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을 이루고 또 우리 역시도 그런 균형감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